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을 가지고 천국 소망 진정한 인내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의 말씀이죠. 그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그 빌립보서 총 그 모든 그 책 안에 16번인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로마서 14장 7절은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희락이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에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본질적인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가득 차 있지 않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삶은 어려움도 많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자주 생기고 아무리 기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집안에 큰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 그 집 형편이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참 어려움이 있고 그걸 부모가 지켜보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특히 이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난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십수년 동안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주 간단하게는 운전면허증만 갱신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당연하고 의무적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짐을 지우기 위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 답을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고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살 수가 있다. 거기는 그 비밀을 쥐고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소망에 있다. 그런 것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5장 9절은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물론 5장 9절 그 자체는 아주 쉬운 말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쉬운 말인데 이 지금 이 5장 7절 8절과 10절 11절을 보면 다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장 7절부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10절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등등 해서 참는 것, 인내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과정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복판에 구절이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이 있어요. 과연 인내와 원망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인내와 원망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여기에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해내는 게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7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는 그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7절이나 8절, 10절에서 10절, 11절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9절에서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했어요. 그걸 잘해야 우리는 심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뭐라고 하죠? 그 심각한 문제다.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그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 원망 안 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정말 우리의 심판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급기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말씀까지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재미있는 그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영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 mad, 뭐 이런 말이 있고, angry 이런 게 있고, 기분이 좋다, happy, joyful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번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억울하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뭔가 억울해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억울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1년째 영어를 하고 있는데 영어에 이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frustrated라는 말이에요. frustration, 실망, 낭망 또는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죠. frustrated 됐다 그러면 실망스럽다, 좀 뭐 낭망스럽다 이런 뜻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의 억울하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어떨 때는 그 frustrated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frustrated라는 그 말이 표현하는 감정 상태는 어떤 거냐 하면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을 때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아요. 그걸 frustrated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플라이를 했는데 job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내 생각한 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합격이 안 된 거죠. frustrated 된 거예요. 나는 잡 어플라이를 할 때 충분히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충분히 qualification 뭐라고 하죠? 그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내 기술을 능력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리 이렇게 잘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도
잘 표현이 됐든 안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그걸 표현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막 답답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나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이걸 나를 못 알아줄까? 왜 나를 채용하지 않을까? 이럴 때 frustrated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에요. 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몰라주는 거야? 억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낭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무언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죠. 화가 난 거하고 달라요. 화가 난 사람은 그게 표현이 됩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 다음에 또 말도 이게 화난 사람의 그 말도 하죠. 막 거친 말도 하고 이렇게. 그럼 frustrated 된 사람은 그런 표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어요. 한국 여자분인데 일본 남자분과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 일본 남편의 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 형이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겠죠. 지금은 이제 그분들 연세가 아마 제 생각에는 70에서 80 사이 되신 분들인데, 결혼을 하는데 신혼 초에 시부모가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시부모가, 일본 사람들이죠 다, 이 시부모가 그 며느리한테, 일본 그 부인한테 뭔가 조금 뭐랄까 약간 시부모로서의 그런 약간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걸 제지하지 않고 그냥 뭐 보통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시부모, 그러니까 시집의 그 가정 분위기가 그런 좀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장성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그럴 정도가 됐을 때, 한 나이가 70이 가까이 왔을 때 또는 70 전후에서 그 여자분이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 일본 부인이 그 일본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신혼 초에 너희 부모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못해도 30년, 40년이 흐른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뭐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 그 일본 부인의 그 심리,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참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시댁 사람들.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30년, 40년 동안.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 결혼 생활 동안에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내가 이런 남편이 그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습성이 몸에 배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결혼했으니까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참고 살자 하면서 살면서도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본 부인이 가졌을 그 마음 상태가 바로 frustration, 제 생각에. 실망스러운 거죠. 자기 결혼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frustration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폭발합니다. 언젠가. 폭발이라는 게 막
겉으로 화가 나서 나타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그 frustrated 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일본 남편은 그걸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일본 부인이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싫으니까. 근데 남편은 의뢰 여자들이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신혼 초에 그 자기 시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모욕감, 그 사람은 모욕감이라고 그걸 느꼈대요. 그 모욕감 때문에 그런 감정이 쌓여있다는 걸 상대방은 모르죠.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표출을 하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가끔 그걸 표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폭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폭발을 시키는 게 언제냐면 자신이 참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뭡니까? 또는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조심할 때는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또 가부장적인 행동을 보여. 당신이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표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응어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또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남편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아이 여보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숨을 쉬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한숨은 frustration 됐을 때 자주 쉰답니다. 한숨을.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뭔가 실망스러울 때, 뭔가 후회가 될 때, 그걸 그런데 노골적으로 표출할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또는 한숨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한숨 나면 어이구 하면서 어떨 때는 어이구 하면서 한숨을 쉬고 아휴 주여 하면서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는 거죠. 왜 이렇게 frustration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오래 설명을 드렸냐면 그 5장 9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기 원망하지 말라의 히브리어 원어가 그리스어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숨을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보면서 한숨을 쉬지 말라. 어이구 저런 아이고 참는 거죠. 속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어이구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도 보지 않거나 이게 비밀이 보장된다면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어이구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쉽니까? 이 컨텍스트 다시 말하면 지금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한숨을 쉽니까? 참기는 참아요. 그죠? 참아야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휴, 내가 이걸 참아야 되다니. 아휴, 답답해 죽겠네. 진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참는 거죠. 그냥 견디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참는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참는 것은 누르는 거예요.
확 자신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자신을 누르고 있어.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왜 당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그 면접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 잡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속으로는 꾹꾹 누르면서 예, 아이고 저 할 수 있어요. 그 일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왜 저 인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한숨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앞에서는 할 수 없겠죠. 참겠지만 그런 감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길이 참으라. 농부가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참으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꾹꾹 눌러서 네 감정을 폭발하지 않게 눌러놔라. 프로판가스가 터지지 않게 두꺼운 5mm짜리 그 철판으로 만든 그 컨테이너에 담아 놓듯이 그렇게 너의 감정을 부글부글 끓더라도 폭발시키지 말고 담아둬라. 이게 참으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릴 때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배우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참된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참된 믿음의 반대편,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은 하는데 속에 그 믿음과 합당하지 않은,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자신의 야망, 자신의 그 옛날의 습성, 기질 이런 걸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1장 8절과 4장 7절에서 두 번이나 아주 그런 꾸짖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4장 7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들 지금 크리스찬에게 쓰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여기 와서 야고보의 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다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아직도 다른 마음이 숨어 있으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진짜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니까 내가 달게 받으리라. 내가 이것을 기뻐하리라. 오히려 감사하리라. 내가 이를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왜 마다하고 왜 슬퍼하고 왜 한탄을 하겠느냐.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와 있는데, 교회 와서 크리스찬인 척하고 앉아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내 건강이 더 좋아지고, 내 아이들이 더 잘 되고, 막 세상 사람들 앞에 막 잘났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고,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rustration이 돼가지고 한숨이 저절로 푹푹 쉬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건들면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냥 팍 터질, 그냥 팍 크게 불어놓은 풍선같이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거죠.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있는 그 프러스트레이션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더블 마인드가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겠어요? 천국에,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기는커녕 지금도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는데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 복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은 멸시하는 겁니다.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지금 당장이 천국이야. 나한테 돈 많이 벌고 내 비즈니스 잘 되고 내 잡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게 나한테 천국이지. 죽어서 천국 갈 필요 없어. 안 가도 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그 두 마음을 품은 그런 거죠. 원망한다는 것은, 한숨을 쉰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주지 않고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정말 나에게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암에 걸리고 내 남편이 암에 걸리고 내 가족이 암에 걸리고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민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냥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한숨 쉬지 말라. 그것만 생각하면 그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원망하고 한숨 쉬는 그 원인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 밭에 소출이 없고 내 밭에 있는 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 양들은 새끼를 낳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하였듯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구원에 두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눈이 팔려 있을 때, 세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안 될 때마다 frustration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안 될 때마다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마다, 그 반대로 갈 때마다, 그것과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는 겁니다. 정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 목적에 합당한가 안 맞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휴, 정말 하나님이 한숨 쉬실 일이죠. 아휴, 내가 저러려고 내가 저러라고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주었었던가. 필립 얀시라는 그 의사이고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그 통증, 고통, 인간의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제 지금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런 얘기인데, 어떤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이 여자 의사는 남미인지 어디 아프리카인지 어디에 그 피부과 의사였는데, 그 문둥병 환자들을 그 돕는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한국의 소록도처럼 그 그 문둥병 환자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잘 오거나이즈된 그런 마을이 아니라 그냥 마치 그냥 그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냥 하나의 이제 오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던 거죠. 백인 여자가 의사랍시고 가서 난 당신들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즉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한번 미션 트립을 갔다 그 마을을 이렇게 보고서 거기에 너무 가고 싶어요. 평생을 자기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크리스찬 의사인데. 그래서 한 5년인가 있다가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보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문둥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만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그 여자도 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필립 얀시가 거기서 묘사를 하는데, 그 문둥병, 의사니까 그게 문둥병이라는 걸 다 알죠. 환호를 했답니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아, 이제 나도 거기 갈 수 있다. 이제 드디어 내가 그들과 같이 됐구나. 그 사람한테 문둥병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평생 여생을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정말 고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역경과 힘듦과 사람들의 핍박과
억울함과 frustration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이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내 인내를 이루셔서 결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앞에 놓아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디자인한 디딤돌이니까요. 천국까지 가는 디딤돌이에요. 그 고난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개똥을 밟듯이 소똥을 밟듯이 재수없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정말 디자인해서 나라는 사람, 장민구라는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한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내가 이걸 딛고 나가면 천국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 내가 이걸 딛고 나가면 우리 주님 곁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 내가 이걸 딛고 나가면 천국 문에 더욱더 가까이 간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해 여름에 우리 장모님이 위독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연세가 80 중반이신데, 우리 그 집사람은 저와 함께 미국에 와서 11년째, 그때까지 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뭐 형편도 안 됐지만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게 작년 7월 4일이었는데 독립기념일날 아침에 제가 우리 처형께 말을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 상황에서 우리 집사람이 10년 동안 그 자기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생기면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그 한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겠느냐. 예,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했더니 그때서야 우리 처형이 정말 위독하시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한 9시쯤, 아침 9시쯤이었는데 바로 제가 그 대한항공 그 인터넷으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사가지고 집사람을 12시 반인가 비행기로 한국을 가게 했습니다. 모험이었죠. 우리 뭐 비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 그 뭡니까? 그런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홀어머니 사시는 어머니와 못 보다가 10년째 갔다 왔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그때 이제 다시 건강이 회복되셔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완전히 그 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하실 정도로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정말 우리 집사람은 지옥을 갔다 왔을 거예요. 그 비행기를 13시간 동안 타고 가면서 내가 우리 엄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대신 여기 있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마 피가 말랐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만에 처음 만나러 가는데 참 저도 참 멍청한 놈이죠. 진작에 좀 보내줄 걸, 그죠? 그렇게 되니까 보내줬는데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지옥에 갔다 온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물론 어머니가 건강하게 되셔서 좋지만 더 그렇기도 하지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비행기 안에서 쓴 그 기도를 제가 읽었는데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오직 정말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 어머니의 그런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걸 이겨내면서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쁘게 다듬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씩 놓아주는 천국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그거는 억지로 눌러 참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안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딴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원망하고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갖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 일들을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받아들이고 또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디즈니 월드에 있는 큰 고래 쇼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르카라고 하는 큰 거는 몸이 300톤까지 나갑니다. 그 오르카라는 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큰 고래.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모양 꼭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큰 것이. 그런데 얼룩덜룩 흰색, 검정색 두 개 얼룩이죠. 그게 막 쇼를 하죠. 그 사람이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고래하고 사람하고 같이 잡히면 사람은 멸치만하게 보일 정도로 그 고래가 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고래를 움직여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걔가 뺑글뺑글 돌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돌고 그래요. 어떻게 그 애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고등어예요. 고등어. 먹이.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그걸 반대하죠. 걔네들을 그 쇼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먹이를 잘 안 줘요. 그래서 그 쇼를 해야 그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고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먹이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상의 포커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이라는 상의 포커스가 맞추어지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 포커스가 우리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은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요. 그냥 이론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오르카를 보세요. 그 큰 놈이 그 조그만한 여자의 손에 그 쇼를 하는 걸 보세요. 상이 주는 힘입니다. 천국이 주는 힘이에요.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얻으리라.
그 원망하지 말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변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다 하나님께 두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하고 온전하게 순복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